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목사님들이 당시에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1장 9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도 위축되기 쉬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한 가지씩이 보통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가난한 과부, 이 과부의 모습에서 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비교와 평가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과부만 나왔다라면, 과부만 헌금했더라면 과부는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먼저 부자가 나와요. 먼저 부자가 나와서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2렙돈을 가진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이 비교됩니다. 그래서 이 과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1불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을 드리는 과부는 굉장히 비교되어서 비참해 보입니다. 렙돈이라는 것은 헬라의 화폐 중에 가장 낮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는데 이 렙돈이라는 돈은 128분의 1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그냥 100불이라고 가정할 때 단 1불 정도의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교와 평가는 사람들의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절에서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내가 가장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보면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은 자들은 전부가 아닌 부분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도 여전히 비교와 평가를 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와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평가와 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액수를 보고 얼마를 드렸냐를 봅니다. 한마디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절대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부분을 드리는 것, 적지만 다 드리는 것, 이 두 개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 가서 저를 보니까 정말 비교해 보니까요, 다른 신학생들하고 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뭐 학벌도 그렇고요, 외모도 그렇고, 언변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뭐 사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저에게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멋지고 너무 잘나고, 세상에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드리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건강한 그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요, 가장 잘나고 예쁘고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일들이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딪혔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없던 터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발견한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가진 게 없어도 전체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자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그냥 사라졌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목표는 남들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 이걸 한번 다 드려보자. 이것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과의 비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에서도 이 두 렙돈을 들인 과부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죠.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 렙돈을 가지고 있던 과부가 자기의 두 렙돈을 들여버렸어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신앙인 중에 가장 무서운 신앙인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는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걸어버렸습니다. 달란트가 10개인데 그 중에서 6개, 5개 드리는 것도 대단하죠. 근데 절반, 3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러한 과부의 태도를 제가 배우고 나서는 제 부족함이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제 부족함을 뛰어넘는 어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은 없어도 굉장히 담대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저한테 고비가 한 번 왔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 들었는데 정확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던 방향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분의 설교를 요약해 보면 이 본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는 무엇을 드렸냐, 얼마를 드렸냐가 아니고, 과부가 가진 푼돈, 두 렙돈마저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실제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니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바로 전에 20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전에 말씀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저 말씀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두 렙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렙돈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1장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좀 넓게 보니까 보면 볼수록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부의 두 렙돈마저도 집어삼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건물을 치장하고, 이러한 악한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러한 모습보다 제 스스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두 과부의 렙돈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달았는데, 제가 잘못 해석했다면 그러면 애초에 제가 받았던 목회자로서의 소명도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제가 소명을 받았다면 이게 옳은 소명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어서 할 텐데요, 만약에 이 본문이 정말 부패한 교회와 종교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헌금을 드리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서기관들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부분만 드렸기 때문에 올인하지 않았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죠? 아무 생각 없이 다 드려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려버린 사람은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순진한 것인지 멍청한 것인지 작은 돈이지만 그나마 욕이라도 할 수 있는 자기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드린 이 과부.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과부가 현실 감각이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는 그때 당시에 일정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면 과부는 당연하게 그냥 도움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남을 도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서기관들에게 가서 내 몫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에 근거를 대면서 저는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이게 과부로서 똑똑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의 과부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현실 감각이 없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성경은 과부라고 그냥 표현하지 않고 가난한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라는 과부라는 명칭도 서러운데 그 과부가 가난하다, 그것까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과부 부르지 않고 가난한 과부 이렇게 부르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요즘에 갑, 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을 중에 을이 있다면 이 과부입니다. 근데 이런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생활비 얼마 안 되는 걸 하나님께 그냥 덥석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그 돈이라도 모아서 자기의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며 한 끼 굶을 수 있고 두 끼, 세 끼, 며칠을 굶을지도 모르는 그 과부가 그냥 그 돈을 잘 간직했다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내버리는 그 과부를 주변에서 만약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우둔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과부의 모습,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끼니를 거를 정도로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율법적인 헌금을 요구하시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원래는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굉장히 비싼 돈을 치러서 자기의 죄값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 양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마저도 헌금하게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2가지의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이 2렙돈을 드린 과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잘못을 행했던 이 서기관들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3번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기관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서기관의 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서의 칭찬을 누렸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잘못한 것과 이 과부가 하나님께 좋은 칭찬을 받은 이 2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부가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부는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에 대한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행한 대로 다 결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불쌍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서기관이 긴 옷을 입고 다니든 말든,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든 말든, 이 과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예수님께 가장 많이 드렸다라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교회에 대한 뉴스들을 보면 때때로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때로는 탄식이 마음에 일어서요, 막 마음이 들끓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분들보다 의롭거나 잘나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델이 되어야 될, 칭송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냥 공격받고 세상의 지탄을 오히려 받고 세상이 걱정하는 모습까지 나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데서 느끼는 공적이고도 괴로운 감정입니다.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교회 빌딩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이 전혀 투명하지 않고 헌금을 몇몇 개인이 사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신학자들은 또 표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교회는 지도자들의 비윤리적인 모습 때문에 고통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사람들의 2가지의 그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비판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 비판에 합류하여서 냉소적으로 늘 행동하고, 그리고 냉소적인 비판적인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댓글을 읽어보면 어떤 분은 정말 의식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말씀도 많이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은 그냥 혐오예요, 혐오. 그냥 싫어하는 글, 그냥 혐오하는 글을 적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사람들은 싫다. 교회에 가면 시험 든다. 긴 옷을 입고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내가 보는 이상은 난 교회에 안 가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첫 번째 반응과 달리 2번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 반응은 이러한 비판에 흔들리기보다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저 주변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그냥 내어놓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듯이 가난한 과부도 그냥 자신을 가서 깨뜨리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자신이 속았든 말든 그냥 자신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때문에.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조용히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그냥 모든 잘못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자라고 들으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나 교회가 만약에 부정부패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발견하고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몇 교회의 모습을 그냥 보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다라고 똑같이 비판하며 자신의 냉소적인 비판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조금 속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조금 실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 주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까지 같이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사사를 의지했던, 왕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우리 마음 속에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몇 명 비리가 밝혀지거나 유명한 교회 몇 개 무너지면 마치 온 세상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다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연약한 몇몇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두 렙돈을 가진 자로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두 렙돈을 조용히 가지고 오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길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구걸꾼들이 사실은 생활이 괜찮거나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걸하다가 장애인 흉내를 내다가 집에 갈 때는 당당히 걸어가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적진 않았는데요. 대학에 다닐 때 100원짜리 커피를 먹잖아요. 그럼 옆에서 100원짜리를 먹는 학생에게 100원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는 캔커피 사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사를 접한 후에 제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 사기꾼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나중에 가겠지?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싹 트니까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딱 마음에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를 발견했어요. 제가 그렇게 돕지 않음으로써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아, 사기꾼일 거야 라고 주지 않았을 때 발을 동동 구리며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텐데 제가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판단하고 저 사람 사기꾼일지도 몰라. 정죄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돕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거나 이웃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실수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난 모든 교회는 못 믿겠어, 모든 종교단체는 못 믿겠어, 그냥 모두 못 믿겠어, 이러한 태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은 그냥 명분만 세워줄 뿐이지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의 열매 등에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기사를 통해서 그런 기부단체들까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돕는 손길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절실한 사람들,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가난한 과부가 서기관들의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가 아무것도 몰라서, 서기관들의 행태를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부였다면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순진하고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냥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이 과부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악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가 알았나 몰랐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난한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최고의 평가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이 넣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받으셨다 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두 렙돈을 전부 드린 가난한 과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 두 렙돈마저도 헌금하게 만드는 서기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두 해석을 통해서 저는 본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봤을 때, 부족한 모습을 봤을 때 반응하는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주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두 번째 태도, 가난한 과부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든지 말든지, 그렇죠? 주변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떠하든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품에 안길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에게 가장 많이 준 사람, 나에게 전부를 드린 사람, 나에게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여기에 왔구나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은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 랩돈과 같은 부족한 예배이지만 온전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삶의 부분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